예수님께서 이제 공적인 사역을 하실 때 보면은 저는 그 감동받는 부분이 많이 있지만은 어떤 가부가 아드님이 죽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불쌍한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 과부 죽은 아들을 우리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거예요. 망한 자를 흥하게 하시고 우리 예수님은 심술 부르시면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런 게 아니고 기쁘신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은 일방적으로 이제 제자들을 기쁜 뜻으로 수제자 하면은 베드로잖아요. 그 베드로를 이렇게 이제 훈련할 때 보면은 이제 교육을 할 때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뭐라고 생각하는가? 예수님은 어떤 이제 사람으로서도 완전하시죠.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으로 완전하신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죠. 어떤 일반 그런 소위 종교에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믿는다 그런 종교는 없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가시길 바랍니다.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수제자 베드로도 예수님이 물으니까 예수님 구세주입니다. 당신은 나를 뭐라고 해? 이제 예수님의 기적을 행사하고 하니까 한간에는 제사장이 또 이렇게 그 선지자, 훌륭한 선지자라고도 하고 그러지만 예수님은 선지자 또 그런 그 제사장 또 왕 그런 이제 삼중직을 이렇게 수행하시고 그랬지만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드님입니다.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내주하여 주시고 떠나지 않으시고 악한 것들이 머리털 하나 건들 수 없도록. 그러니까 이 시간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우리가 오늘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시간이고 하나님의 찬양을 드리는 시간이고 찬양을 부른다는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요즘 뮤직 테라피라는 그런 학과도 있더라고요. 보니까요. 음악을 통해서 상당히 그 몸이 아프다든지 정신적으로 혼미한다든지 정서적으로 불안하고 한 분들이 음악을 통해서 좋은 음악을 통해서 이제 마음의 편안함을 갖고 그런 이제 학과도 있어요. 보니까는요. 대학원에.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좋은 말씀을 주세요. 우리가 듣는 말씀이 귀신들이나 마귀가 주는 말이라고 하면은 그 말을 들으면 막 격동이 돼가지고 막 화가 막 나고 부조화의 극치를 달리고 맨 거짓 말에 속고 그러면 얼마나 우리가 답답하겠어요. 오늘 이 베드로 전서 1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줍니다. 베드로가 이제 그 서신을 이제 보낼 때에 9절에 보니까요.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왜냐면 그 당시에 예수님을 직접 베드로는 예수님을 직접 이렇게 얼굴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이시지만은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이렇게 그 시청각 교육을 받은 분이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이제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 승천하시고 나서 예수님을 얼굴을 보지 않은 분들도 있고 하지 않겠습니까? 안 보고 믿는 게 귀한 거예요.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참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찬란한 언약의 백성.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무슨 노력하고 애쓰고 이런 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래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게 아니고 만세전에 하나님의 극진하신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달라진 삶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은 생각이 들고
찬양을 드린다고 생각하게 되면 막 눈물이 나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시킵니다. 보면 이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은 우리 정체성을 아주 분명히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이런 놀라운 우리가 이제 전도 한다고 하는데 그건 다른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드높이고 자랑하는 거예요. 이분은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그래서 어려운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지 않겠습니까? 이거는 뭐 종교와 관련 없이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하면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자기 인간의 힘으로다가 할 수가 없으니까 예수님이 아예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 앞에 예수님 자신도 하나님 앞에 아버지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이렇게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자네들도 내 이름으로다가 얼마든지 기도해. 우리가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에요. 오늘 시간에 기도하기 위해서 나온 거야.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예수 이름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예수 이름으로 나가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되어 주시고 그냥 그 당시에 그냥 불쌍한 사람들 고쳐주시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이게 이제 그렇게 도와주고 그런 거로만 끝나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종교 개혁자들이 1517년에 이신칭이 뭐냐면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 죄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건,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걸 제 수동적 순종 또 능동적 순종.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율법을 다 지키셨어요. 그 능동적 순종 또 십자가를 지신 거야. 피 흘림 없이는 제삼이 없잖아요. 그래서 십자가를 진 거야. 그를 수동적 순종이라네. 수동적 순종하고 능동적 순종을 다 지킴으로 말미암아 구원사를 완성시키신 분이에요. 이런 거 우리 잘 모르죠. 그러나 이런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은 예수님 아주 귀하신 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고 초대교회 때도 그 이단적인 이제 그런 사람들이 있었죠. 실수한 건데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게 하지 않고 오늘날에 와서도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하나의 그냥 이렇게 착하신 분 또 성현 중에 한 사람 착한 그런 이제 신이 아닌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건 잘못한 게 이신칭의 이게 바로 이제 칭의를 근거로 해가지고 성화로도 가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을 빼버리고 내가 이제 거룩한 삶을 살아야지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이 예배당에 나와가지고 신앙훈련을 해야지 되겠다.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듯이 우리가 이제 정치, 경제, 문화 모든 분야도 하나님 없이는 안 되는 거야. 먼저가 하나님이야. 먼저가 우선 순서가 하나님이야. 이게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늘 신앙생활을 이렇게 훈련을 하고 하는데 잘하는 겁니까? 잘하는 거예요. 너무 잘하고 있어요. 하나님은요 살아계시 역사해 주시고 그분이 이곳에도 와 계시고 임자하여 주시고 임자와 내주를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내 안에 아예 계시는구나. 그러니까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것도 나 왕이구나. 내가 제사장이야. 그냥 불쑥 그런 게 아니고요. 우린 하나님하고 우리 피조물이지만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 우리가 묶여 있는 거야. 같이 있는 거야. 야, 이게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오늘도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드리는 거야. 하나님의 은총으로 드리는 거야. 그냥 내 힘으로 오늘 내가 문제가 많이 있으니까 이건 아무래도 내가 해결할 수 없으니까 예수님한테 부탁을 해야지. 그래서 이렇게 나왔다기보다 하나님의 은혜로 나온 거야.
내 마음이 자꾸만 하나님을 향해서 가게 되는 거고 근심 걱정이 다 하나님께 맡겨 버림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마음이 편안해. 마음이 편안하고 그런 분들 많아요. 보면은요, 내가 신앙생활하기 전에는요, 굉장히 진짜 심란한 게 너무 많고 그래가지고 행복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신앙생활을 나서는 이렇게 넉넉하지도 않은데도 행복하고 하나님으로 함께하면은 그야말로 능치 못하심이 없고 이렇게 요즘 전쟁이 막 일어나고 하는데 그 사람들 보면은 불쌍한 생각이 들어가게 되고 우리는 이 언약 백성이라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 감정적으로 이 친구를 그냥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야 되겠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그게 아니에요. 우리의 의사와 관계가 없이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언약의 백성으로 삼아 주신 거예요. 구속 언약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이 세상도 만들기도 전에 우리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어떤 부모님이 자녀들한테 금방 태어난 애한테 내 젖을 줄까 말까 물어보고 그러니까 아이들 옷을 입힐 때 애들이 옷을 사달라고 내가지고 사주고 그저 한다고 옷을 안 입힙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의지를 가지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로 결심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를 질 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위해 십자가를 지신 거야. 그 생각을 볼 때마다 우리는 너무 감사하고 눈물이 나고 내가 뭐길래 죄덩어리인데 우리는 어차피 죄덩어리예요. 우리는 아담의 후예였거든요. 우리는 그 죄가 우리에게 전거가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한 거야. 첫째 아담은 죄를 져서 인류를 완전히 폭삭망하게 했지만은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는 그 죄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해 주신 거예요. 그게 언제부터? 이 세상도 만들기 전부터. 그러니까 그분은 전지전능하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이런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이 베드로전서, 후서, 에베소서 성경 어디를 봐도 그런 내용이 막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보면 그리고 나서 우리가 하는 거를 봐가면서 내가 너희들을 심판하겠다 이렇게 접근하기보다는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유도하지 않으시고 은혜 언약은 뭐냐면은 우리가 이렇게 변화가 될 때까지 우리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그 예수님의 제자분들이 다 배반하고 베드로는 특별히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아주 저주까지 하면서 꽁지가 빠지도록 도망간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이 친구들 좀 야단 좀 쳐야 되겠다 한 적이 없어요. 오셔가지고 다 예수님이 설득하시고 그러지 마라. 그리고 이렇게 어떤 제자분은 아예 믿지를 못하니까 찬장하고가 그 채찍 맞은 그런 거를 보여주면서 내가 평상시에 예수님 부활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은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주일날은 성수주의라고 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부활한 날이야.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을 기다리는 거죠. 또 우리가 이제 그 예수님 부활하시고 또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성령님이 예수님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부활하시고 나서 바로 승천하신 게 아니고 40일 동안 날짜를 정확하게 구약에서 예언한 대로 구약에 나온 대로 다 예언을 다 이루어지신 거예요. 그래서 구약을 봐야 돼요. 구약을 안 보면 안 돼요. 그러니까 구약 39권도 우리가 한번 잘 이렇게 살펴보시고 그거를 맞춰보는 겁니다. 딱 들어맞아요. 너무 감사한 겁니다. 이런 시간을 동안 우리가 여름에 이 금요 기도회를 우리가 보내면서 이렇게 너무 놀랐구나. 이 시간에 이제 베드로 전서도 읽으시고 후서도 읽어보시면서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구나. 예수님은 수제자 베드로를 무시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를 참 이렇게 인격적으로 대접해 주는지 그 은혜로, 그러니까 은혜에 감격해서 우리가 이 여름도 너끈히 우리가 극복하고 나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잘 모르는 분들은 그를 믿게 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에요.
전하는 건 우리가 전해야 되지만, 그래서 칼빈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그 너무 감사해서 그냥 여기가 전도하고 저기서 전하고 이거 전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바울 사도는 그냥 1차 선교, 2차 선교, 3차 선교할 것 없이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그냥 오는 사람들한테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가르치는데, 하나님 나라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그러니까 예수 이름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안 돼. 삼일체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안 돼. 삼일체 하나님이여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이 지구촌에 있는 80억을 주님께서 도와주옵소서. 지금도 뭐 캔서, 암에서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뭐 각종 보험회사도 이제 불안하니까 우리가 생각을 하기 때문에 미래가 어떻게 될까 근심 걱정 속에 사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요, 근심 걱정을 다 주께서 가져가시고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미래의 모든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계세요. 예수님이 재림하는 것도 재림하게 되면 이제 어서 오시옵소서 예수요. 예수님이 이제 재림하시죠. 재림 사상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정말 불감증이 걸려 있으면 안 돼요. 예수님은 그 날짜는 몰라요. 어떤 분들은 이제 성격이 급하셔가지고 막 날짜 막 얘기하고 하는데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소위 뭐 그 잘못된 이단이라고 하기도 하고 사비라고 하는데, 이런 친구들이 예수님의 날짜를 자기가 받았다 해가지고 뭐 공수표 뜬 적이 많지 않습니까? 한동안에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여기저기서 나타나가지고 그런 분들이 많이 있는데 참 안 됐죠. 안타까운 겁니다. 그걸 뭐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우리는 기도만 할 뿐이야. 기도하고 그런데 현혹되지 않도록.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에 보면 앞으로 이제 종말 때가 오면은 전쟁도 일어나고 지진도 일어나고 여기저기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다, 내 이름을 빙자하는 그런 친구들이 많이 나올 거다. 마지막 때는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세상 끝은 아니야. 그러니까는 우리 예수님이 재림할 때 우리를 믿는 사람들은 두렵게 하지 않으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언약을 붙드는 거야. 그거는 누가 준 선물이냐?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야. 그러니까 이런 시간이 기다려지는 거죠. 우리가 막 너무 어렵고 참 이럴 때에 이럴 때 그래도 수요 기도회도 있고 근무 기도회 나가서 은혜 받아야지. 또 주일 성수를 지키는 우리가 이제 예배는요 뭐 많이 들으면 좋죠. 그러나 주일 성수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날이야. 그날 예수님 부활한 날이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부활을 찬양하는 거예요. 예수님 찬양받아 주옵소서. 저는 이 찬양 인도하고 하는 분들 보면 너무 참 귀하다고 생각하는 게, 이게 찬양을 부른다는 게요, 이게 막 불러지질 않습니다. 이게 건강하지 못하면 찬양 못 불러요. 왜냐면 오장육부에 있는 모든 거를 다 통해서 이게 소리가 나오는 거거든요. 보면요, 소리가. 근데 이게 찬양 드리는 분들은 전부 다 부주의 소리가 아니야. 그 찬양을 듣고 은혜를 받는 거죠. 그리고 악한 그런 생각을 가졌던 사람들이 찬양을 듣다가 선한 생각으로 바뀌어지게 되고, 저는 나 예수 안 믿을 거야, 안 믿을 거야, 나 신앙생활 안 할 거야 그랬던 분들도 찬양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나 신앙생활 잘할 거야, 내가 열심히 해야지, 하나님 영광을 드려야지, 나는 선교사역을 하고 난 전문의 선교를 할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보면요, 이번에 우리가 이제 신노래 운동본부에서 가을에 우리가 10월 중순에 이제 그 장엄한 효 콘서트 하는 것도 다 그를 이제 준비하는 우리 가수들도 있고 하는 거, 이게 바로 존엄의 시간이거든요.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오시게 해가지고 우리가 무슨 예를 들어서 다른 어떤 돈을 벌려고 그러고 뭐 누구한테 인기를 끌기 위해서, 그게 아니고 이분들에게 어떤 분은 한 번도 예배당 오질 않고 인생을 끝나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이제 오셔가지고 좋은 음악을 듣고 또 이렇게 춤도 추고, 또 우리 아이들이 학사 예술화 중창단 아이들이 태권도 시범도 하고 또 이렇게 노래도 우리가 솔로 가수가 하나 나올 것 같아요. 부르고 이럴 때 여러분들 이게 바로 인생의 존엄이야. 이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은혜를 인도해 주시고, 이게 바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은혜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이게 뭐냐면 창조 문화 명령을 준행하는 거예요. 이게 뭐 의무다 아니다 이걸 떠나서 은혜로 하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8절에는 이게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또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선교 명령 준행은요. 이거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니고 우리가 이 땅에 와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지? 그 뭐냐면 준행론이에요. 이게 바로요. 우리가 창조 문화 명령을 준행하시길 바랍니다. 직업도 하나님 주신 선물이야. 그러니까 그 직업 가운데도 하나님 주신 선물이니까요. 어쨌든 간에 그를 갈고 닦고 해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면 많은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게 되고 어떤 분들은 이제 뭐 사업이 많지 않습니까? 또 직업도 많고 그 직업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그래서 이 청교도 시대죠. 그때에 윌리엄 퍼킨스라고 하는 학자가 이 직업의 소명설을 이렇게 잘 정리해 놨어요 보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그렇게 해가지고는 못 살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보면은요. 그러니까 이 공산주의즘으로다가 나간 사람들은 다 경제가 도탄에 빠지고 굉장히 힘들어하고 그래서 공산당을 다 안 하게 되고 중국도 이제 그 등소평이 이게 잠깐 개방 개혁으로 가는 문을 닫고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문을 닫고 자꾸만 자기 문을 높이게 되면 결국은 파괴를 구해서 결국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꺼번에 문을 열어야지 돼요. 문을 열고 같이 사이좋게 지키고 우리나라에도요 외국 분들이 한 200한 70만 정도 들어와 있습니다. 이분들하고 같이 그러니까 이제는 선교사라는 명칭을요 외국 가야지만 선교사라는 용어를 썼거든요. 요즘은 외국 분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들어와 있어요. 보면 이분들에게 여러분들 얼마든지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중국은 중국 분들도 많이 오시고 또 베트남, 캄보디아 또 인도네시아, 또 우즈베키스탄 이런 분들 많이 들어와 계세요. 보면 이런 분들에게 얼마든지 성경 말씀을 잘 전해 주시길 바랍니다.